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 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5개의 시를 보면 1절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날 때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5편의 이 시를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할렐루야 이 시가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이 뜻은 할렐, 이것은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그런 뜻이 있고요. 루는 우리 함께, 복수형입니다. 우리 함께 뜻이 있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모든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쓰는 인사말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예전 네팔 갔을 때 거기에는 초창기 때부터 믿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는 다 다른 인사말을 쓰지만 하여튼 믿는 사람들끼리 저희 멋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모으면서 예수 승리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 당신의 영혼에 있는 신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뜻의 그 인사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그런 힌두 문화권에 있었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희 멋이라고 예수 승리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누구나 다 만나면 인사말이 저희 멋이에요. 초대 기독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을 빌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그 사람들의 인사말이었고 또 유대인들을 보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사말인데 우리는 그것이 좀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순복음 쪽에서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에서는 늘 할렐루야로 인사하죠. 할렐루야. 네. 다만 이제 그 인사는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할렐루야가 너무 남용될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을 너무 그냥 상황에 맞지 않게 그리고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게 사용될 때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시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남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시인이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146편 보면 부제가 달려 있지 않죠. 그래서 누가 쓴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성경이거든요. 인용도 하셨던 성경인데, 근데 그 70역에 보게 되면 이 140편 위에 학개와 스가랴의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 에스라 시대 때 있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활동했던 그때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영혼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신의 속사람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것이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짐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 일평생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평생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이유들이 사실은 3절부터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힘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도울 힘이 없을까? 세상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것 없다고 말하고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또 못할 것 없다고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 싶지만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아무리 세상에서 귀인이란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인이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번 주일에도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나누긴 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게 돕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뒤늦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 도와주는 것이 뭔가, 그것이 이제 밑에 보면 7절, 8절, 9절 나가다 보게 되면 그것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러면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로 표를 정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성경 구절을 시편 43편 5절 말씀으로 제가 정했었는데, 내년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는 성경 구절을 제가 요 구절로 정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또 6절부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창조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또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공감하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또 악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그러면 그 굽은 것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는데, 그 주관하실 때 의롭게 통치하신다. 이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1차적으로 보게 되면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각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각 영역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내가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서원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이 시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찬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행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